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쓰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말하다라는 동사는 3번 나오고 믿다라는 동사는 1번 나옵니다. 영적인 법칙, 성경의 법칙 중에 하나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 씨앗이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은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성도의 모범이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승리하는 삶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 다음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앞에 나오는 9장에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는 아모리족 속의 5명의 왕들이 모여 이 기브온을 진격하며 침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5절 우리 승려녀 성도님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그러자 기브온 주민은 큰일 났습니다. 왕이 1명이 아니고 말이죠. 5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에 침공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여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제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과 평화 조약을 맺은 대로 이 기브온의 침공을 받자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기브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자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길갈에서 이 5명의 왕들을 만났을 때 뜨끈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적군을 많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태어나 사는 가운데 우박에 떨어져 죽은 사람을 모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박을 보면 손톱만한 작은 우박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만큼 큰 우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용 무기가 될 만큼 큰 우박이 떨어져 적군의 머리에 떨어져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어디에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는지 신기한 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두 개 구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일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전쟁은 한창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둡게 되면 전쟁은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적군을 패퇴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일어나 이렇게 크게 외친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과 달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였습니다. 그때 창조 이후로 이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와 그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거의 하루 온종일 동안 태양이 때에 따라서 기울지 아니하고 그 중천에 계속 머물게 되었고 이어지는 달이 올라와야 되는데 달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아니하고 계속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팔로 한 손은 태양을 붙드시고 한 손은 달을 막으셔서 이 전쟁을 계속 지켜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보면 신기한 사건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수명 15년을 더 살도록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내 병이 낫는다는 증거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쪽으로 10도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보면 병 나을 가망성이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병이 낫겠다는 것을 확신 있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날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날도 천체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미국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의 98%는 우리 자신의 말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불행, 저주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의 말, 형통의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 복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와 그 생애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는 실제 영시에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른 사람은 29세에 낙엽처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이 가수는 자살로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신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 노래를 부르면서 해 뜨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씨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부르다가 실제로 잘 되었고 2006년도에 슈퍼스타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심지어 맹세까지 하신 이 구절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충만하여 태양아 달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된 말을 하여야 되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만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심지어 내가 만나는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도 복된 말을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바로 서야 하며 그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깨닫고 복된 말, 믿음의 말, 형통의 말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아 달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건강에 대하여, 나의 물질에 대하여, 나의 가정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정만한 교회 안에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마시고 승리를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당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오늘도 셈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권 때문에 고통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살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